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마른 인생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 화요일이죠. 이 화요일에 맞추어서 앞으로 뒤로 이렇게 연휴를 만들어서 함께 가족들을 만나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추석은 특별히 이 가을 추수에 맞추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의 시간을 나누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보면 이렇게 가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막절입니다. 보통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날짜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종교력, 민간력,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전 세계가 지키는 양력과 같은 태양력이 존재하는데요. 종교력과 민간력 같은 경우에는 음력에 가까워서 날짜가 이렇게 조금씩 조절이 됩니다. 추석과 이 초막절 둘 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인데요. 보통은 이 추석과 이 초막절이 겹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2주 차이, 한 주 차이 이렇게 나는 때도 있고요. 길게 보면 한 달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20일 그 화요일이 사실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절기인 것을 봅니다. 추석 연휴가 화요일,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는 초막절이 시작되어지는, 이렇게 추석과 초막절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아주 특별한,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의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연히 이렇게 겹치게 되어진 초막절, 보통 수콧이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절기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감사에 대한 자세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어떻게까지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감사 절기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절기와 함께 초막절입니다. 보통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배를 드리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도 합니다.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여러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초막절을 7일 동안 꼭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것을 봅니다. 이 본문 외에도 호세아 12장 9절의 말씀, 역시 여기에도 장막에 거주하여라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분명히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지켜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초막절, 우리의 가을 추수
부분과 비교해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풍토에 의하여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달랐던 것을 보는데요. 초막절은 주로 곡식과 함께 올리브, 포도 등과 같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였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은 추수하여서 그 추수한 것들을 창고에 집어넣은 이후에 지켰던 절기였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렇게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절기들이 농사력과 관련된 것과 함께 구원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월절, 7.7절, 초막절이 다 구원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였지요.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 구원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7.7절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게 하시고 또 꼭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이끄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구원의 사건이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농산물에 대하여 감사도 드렸지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통하여 초막절을 시작하라,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초막절을 마무리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보는데요, 첫날과 여덟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7일 동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요, 주로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불로 태워 제물을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화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을 봅니다. 그것과 함께 이 초막절의 전통을 살펴보면 또 다르게는 아주 의미 있는 전통을 그들은 계속하여 지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즘은 집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서 머물며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고 불편한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여지없이 집에서 나와서 불편한 곳에, 조금 불편한 곳에 초막, 장막,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에는 그 전통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을 보셨는지요? 초막절에 이스라엘을 방문한다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초막절 기간에 방문하게 되어지면 여러 곳에 이 초막이, 정말 초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은 집 마당에, 아파트 베란다에, 학교에, 주차장에, 때로는 공공장소에도 세워지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도 사실은 집이 있는데요, 집 앞에 장막을 쳐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초막을 처음 마주하고는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카투사로 근무할 때에 그 부대 내에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유대인이 이 초막절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이 부대 내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텐트 아래에서 자녀들과 하루를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유대인들이 장막을 학교 정원에 세우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때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라고 묵상하고 고민하였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장막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를 걸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장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이 초막 장막은 야자수 가지, 집, 나뭇잎 또 다른 나무의 가지들을 이렇게 얼깃얼깃 해갖고 짓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굉장히 좀 느슨하게 보이는 건데 굉장히 잘 흔들리지 않게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은 이후에 초막 안에는 사과, 석류, 포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의미가 있는 과일들을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종류의 꽃을 통하여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막을 장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계속하여 지키는 전통 가운데에서 특별히 성경이 거론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전통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을 그들이 계속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에 제사장이 금으로 된 물단지를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에 실로암 목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을 길어 올리지요.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붓는 것을 계속하여 행합니다. 그렇게 제사장이 물을 실로암 목가에서 길어서 가지고 올라올 때요, 성문 앞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기쁨으로 영접하기도 하고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이 그들이 대표적으로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그들은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의 시를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기도 했던 것을 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꼭 알맞게 때에 맞추어서 목마른 인생인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음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드리는 예식이었지요.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식일 뿐만이 아니라 실은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의 추수를 위하여서 밀과 보리를 심게 되어지는데요. 그럴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원하며 또한 물을 부었던 것을 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물을 길어 오르고 그 물과 포도주를 준비되어 있는 은쟁반에 부으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광야에서 자신들 이끄셨던 그 삶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한 결단하고 감사하며 이 예식을 진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물을 붓는 것이 첫 번째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통은 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제사장들은 다시 이 초에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7갈래로 뻗은 커다란 촛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소위 메노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4개의 메노라에 불을 붙여서 성전 곳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전 지역을 불로 밝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빛 아래에서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람들은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이렇게 비춥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춤을 춘 것이지요. 이것도 광야 생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밤에도 이끌어 주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이 어디에 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멈추라,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초에 불을 밝히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동행자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전통을 지켜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린다고 한다면 새벽에 행하였던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여 선언하는 일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요, 그 성전의 동쪽 문에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새벽이 되면 성전 동쪽 문으로 나아가서 해가 뜨는 순간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는 순간에 그들은 성전 쪽으로 자신의 몸을 돌이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또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행하였던 회개, 그리고 그들이 읽었던 말씀은 대체적으로 조상들이 행하였던 잘못에 대한 회개였었습니다.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유혹에, 시련에 흔들렸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후손인 자신들은 조상들처럼 헛되고 악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자정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그렇게 성전을 바라보며 성구를 암송하고 결단의 선언을 하였던 곳이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 추수를 끝낸 다음에 단순히 그들이 움켜잡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그 풍요를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자신들이 움켜잡은 이것이 물론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참으로 가을 추수의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초막절은 광야에서 물과 불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산물들, 물과 불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기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에도 미리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바로 그것이 초막절 전통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감사의 절기에도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이지요. 교회 여러분, 추석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절묘하게 초막절 전통을 기억할 수 있는 초막절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바라보나기는 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이 초막절 전통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노력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한 걸음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동반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또한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우리가 허락하신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요,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또 숨어 있는가,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실은 시간적 배경을 잘 알아야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은 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르셨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오르셨냐면 바로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오르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초막절 기간 가운데서도 마지막 날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보통
7일간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서 마지막 7일째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날하고 여덟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여덟째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참으로 중요한 그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누구나 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해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말씀은 귀하고 의미가 있는데요. 앞선 6장과 8장과 이어지는 부분들로서 연계해서 살펴보면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을 봅니다. 앞선 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 8장 뒷부분을 보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수이다, 나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물이다, 그리고 생명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7장의 말씀은 특별히 자신을 생수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시며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이들, 그로 인하여 갈급하고 공궁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염려 말고 찾아와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참된 안식을, 해가를 누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막절의 전통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물을 길어 올라와서 제단에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었고요. 또 다르게는 앞으로 곡식들이 잘 자라나도록, 생명이 생명 있게 자라도록 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기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초막절에 물을 부은 것을 보았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 너희가 보았다. 초막절에 물을 부으면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곡식을, 참으로 귀한 과일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다. 그렇다, 물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모든 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또한 어느 시기에는 있지만 어느 시기에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의 인생 가운데 목이 마를 때, 갈급할 때에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물로 여기고 생수로 여기고 예수님을 마시면,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갈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물이다, 내가 너희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충격적인 선언이고 또한 은혜의 선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목마른 자들아 와라, 내가 생수다, 마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급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또한 예수님을 물과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시는 때가 있는 것을 보는데요. 결국은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봅니다. 반석에서 솟아난 샘물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요. 에스겔 선지자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환상 가운데서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차곡차곡 흘러내리게 되어지자 바로
죽음의 강이 생명의 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것을 환상 가운데 설명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샘물이고 죽음의 세상을 생명의 세상으로 바꾸신 참으로 귀하신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물로 표현하시고 샘물로 강물로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신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한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갈급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하는 한낮 더위의 그 시간에 와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면서 그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네가 마시는 그 물은 잠시 잠깐 너의 목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너의 인생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네가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한다면 내가 참으로 기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자신이 영원한 생명샘물이심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약속하여 주시고 살라고 권고하신 것이지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추석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한가위는, 추석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참으로 좋은 시기입니다.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2021년 추석 한가위는 작년에 이어서 모이기도 힘들고 만나기 어려우니 마음에 아쉬움도 생기고 서운함도 생기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서 참으로 좋은 시기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숨과 탄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풍요의 시기라기보다는 곤고의 시기이고 광야의 시기인 듯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둠의 터널에 갇혀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아우성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분명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그래 잘 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가나안 땅에 머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게 하시고 배가 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생의 길에서 길을 헤맬 때 그들의 손을 맞잡고 불기둥 기둥으로 또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으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전처럼 함께 기뻐하며 넉넉히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찬양하고 서로를 잘했다라고 부둥켜 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초막절 전통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분들처럼 바라고 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던 그 시기에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셔서 광야에서 샘물을 내어 주셔서 우리의 갈급한 목을 축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생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목마른 인생 가운데 접한 추석 한가위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를 때 주님 앞에 서십시오. 주님을 마시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강건케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에, 우리의 삶에 기갈을 해갈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감사의 시간을 보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행복한 추석이 되려고 하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행복한 추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움켜쥐게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고요, 혹 움켜잡지 못하여도 부족하여도 결핍의 삶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몸이 연약하고 삶이 공공할지라도 주님만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님 붙잡은 우리를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추석 초막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주님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갈급한 시대입니다. 광야의 시대입니다. 그래야 때로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담겨집니다. 보라고 나왔기는 오늘 이 시간 한가위 주일을 맞이하여 추석과 또한 초막절을 생각하며 지난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확인하며 감사드리고, 또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목이 마른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